오늘은 소유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의 격에서 소유격은 일반적으로 뭐뭐의 또는 뭐뭐로부터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소유격이 있는 문장을 해석할 때 의역을 통해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소유격 명사는 보통 인접해 있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형용대명사를 서로 관계시키는 데 사용되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를 이렇게 두 개의 명사, 붙어 있는 명사를 서로 관계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소유격은 크게 두 단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과 분리시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한번 좀 두 단어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유격부터 한번 봅니다. 설명의 용법, 묘사의 용법이라는 건데,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로마서 6장 6절을 이렇게 보면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죄의 몸. 보통 뭐 우리말도 그렇게 하죠. 그냥 죄의 몸. 죄의 몸. 근데 요게 이제 죄의 몸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몸이라는 게 실제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소마 테스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토소마가 몸이고 테스 하마르티아스가 죄의 소유격이죠. 요게.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은 그 죄의 그 몸 이렇게 돼요. 원래 그냥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그 죄의 그 몸. 근데 이제 이 그 죄의 그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볼 때 이게 죄를 지은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은 몸. 사실상 우리가 이제 소유격을 볼 때 이 두 단어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소유격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죄의 몸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도 보면은 토소마 테사마르티 이거 이제 직역하면은 그냥 그 몸 그 죄 이거예요. 그 몸 그 죄. 여기 이제 소유격이니까 죄의 몸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그 몸 그 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몸 그 죄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몸 그러면 이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죄를 지은 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의 용법이다, 묘사 용법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문법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명의 용법이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지은 몸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를 갖고 있는 몸. 이거 원래 이제 두 단어의 관계, 이 소유격은 두 개의 서로 붙어 있는 명사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 인접해 있는 명사를 서로 관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부드럽게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죄를 지은 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22절이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원어로 보면 토이스, 로고이스, 테스, 카리토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토이스, 로고이스, 테스, 카리스토스. 여기서 그 로고이스가 이게 말이고 카리스토스가 요게 그 은혜예요. 근데 여기 소유격이니까 은혜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그 말 이렇게 직역하면 그 은혜의 그 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의 말. 원래 이제 여기 우리말하고 여기 우리말 번역을 봅시다. 여기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요것도 만약 직역을 한다면은 입으로 나오는 바 그 은혜의 그 말을 기이 여겨 이렇게 돼요. 그 은혜의 그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독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은혜의 말이라는 게 뭘까? 왜 은혜의 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죄의 몸이란 말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은혜로운 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은역이 이제 잘 된 거죠. 그죠? 은혜의 그 말인데 여기 무슨 뜻이냐? 그 은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말이란 뜻이에요. 그 은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말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면 은혜로운 그 말이다.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유의 용법을 봅시다. 보통 우리가 소유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뭐의를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소유의 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뭐에 속해 있는, 뭐뭐에 속한, 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이 꼭 소유의 용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소유의 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꼭 소유의 용법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는 이제 소유의 용법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기도 그냥 의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죠. 여기 이제 직역을 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면 여기 원문을 보면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가 소유격이고 예수도 소유격이잖아요. 이거는 두 개 동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사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은 뭐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도. 그러면 어떤 관계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도가 속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소유하고 있는 사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해 있는 사도다. 이렇게 의역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21절을 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판타, 휘몬, 에스틴 이러죠. 판타가 모든 것 주격이고요. 휘몬이 소유격이죠. 에스틴이 동사 있다, 존재한다 이 뜻인데 너희의 모든 것. 휘몬이 판타를 이렇게 수식하죠. 도해를 한번 봅시다. 판타, 에스틴. 판타가 주격이고 에스틴이 동사고 휘몬이 이제 여기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죠. 소유격은 수식어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인데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이 있다. 너희의 지각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관계가 뭐냐. 너희의 모든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너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이다. 원래 의미는 너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너희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런 의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의역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의역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있다. 너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원문을 통해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의 용법,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법도 있다. 이런 용법이 뭐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뭐 이 용법이 한 10개 이상 나오는데 그거 용법을 다 외워가지고 뭐 소유격에는 무슨 용법이 있느냐 뭐 10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관계 용법이나 소유용법 이런 거는 그냥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것 뿐이지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번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소유격의 용법을 쓴다 이런 건데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 시몬 요한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요한의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이게 요한의 아들인 아들 시몬아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한과 시몬이 관계, 시몬과 요한, 시몬이 요한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요한이 아버지고 시몬이 아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왜 아들이란 말을 안 썼냐라고 볼 때 이런 거예요. 그 고대 사회, 우리가 이제 옛날 그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이 집단이 작은 집단이에요. 이렇게 큰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동네 하면은 동네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회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의 시몬을 해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을 뺐어도 그냥 서로 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의 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자, 호의 투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죠. 호의는 여기에 이제 그들, 여기 이게 이제 주격 건사인데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주격 건사를 쓰였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투 크리스투가 소유격이고 호의가 주격이어서 그리스도의 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들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서 그리스도의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은 이런 의미로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유격은 굳이 이거를 설명을 안 해도 이런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두 명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격의 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 이게 관계를 모른다고 할 때는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근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걸 서로 알 때 이제 이 소유의 용법을 통해서 소유격의 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가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의 용법을 봅니다. 소유격 명사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영어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소유격은 우리말의 소유격이나 영어의 소유격이나 헬라어의 소유격이나 더 이렇게 같은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론으로 이렇게 헬라어를 공부할 때는 이게 이제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말의 구문론이나 영어의 구문론이나 헬라어의 구문론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자, 1번을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그리스도 보면 테스 아가페스 그 사랑, 그죠? 투 크리스트 그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인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아가페와 크리스토가 어떤 관계냐?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이때 그리스도가 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려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 우리말로 봐도 여기 우리를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를 주어의 용법이다. 이 소유격이 주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어의 용법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0장, 21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봅시다. 너희의 인내. 여기도 우리말도 그냥 소유격으로 썼죠. 너희의 인내. 테 히포몬의
휘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히포모네가 그 인내 이런 뜻이고 휘몬이 너희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인내가 그 인내와 너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너희가 하고 있는 인내, 여기서 너희가 주어의 역할을 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의 용법이 있어요. 주어 용법과는 이제 좀 반대가 되는 형태인데요. 소유격의 명사가 활동의 객체가 되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뭐뭐를 향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자, 토 마루티리온 투 크리스투. 토 마루티리온이 증거, 주격이고요. 투 크리스투가 그리스도, 소유격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그러면 증거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볼 때,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보고, 이렇게 증거, 그 증거에 대한 목적어를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증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증거다. 그렇죠. 이걸 주격용법으로 볼 수도 봤어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소유격용법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증거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떤 게 맞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런 거는 이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결국 소유격용법은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유격용법을 쓰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을 땐 소유격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증거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목적어의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예문을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요한복음 7장 13절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목적어의 용법으로 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자, 톤 포본, 톤, 유다이온. 톤, 포본, 톤, 유다이온 그러죠. 자, 여기서 톤, 포본은 그 두려움. 그 다음에 톤, 유다이온은 그 유대인. 그 두려움, 그 유대인인데 톤, 포본은 목적격이고 그 톤, 유다이온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그 유대인의 두려움을 이렇게 되죠. 그 유대인의 그 두려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과 그 유대인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말도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 말만 가지고 딱 보면은 톤, 포본, 톤, 유다이온만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두려움. 이걸 소유형법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게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격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거기에 적당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격의 용법을 봅니다. 소유격의 동격의 용법은 소유격의 명사가 수식하는 단어와 동시될 때를 말하며 단어의 정의나 설명을 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용법은 대체로 뭐뭐라는, 뭐뭐로 불리는, 뭐뭐로 된 등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할례의 표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의 표. 우리말은 이제 소유격으로 그냥 했죠. 우리말도 이제 소유격으로 그냥 할례의 표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한번 원문을 봅시다. 세메이온 페리토메스. 세메이온 페리토메스. 세메이온이 표구, 목적격이에요. 페리토메스가 할례고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할례의 표를 이렇게 되죠. 할례의 표를. 그래서 우리 한국말 개역성경은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표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볼 때 할례라는 표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표와 할례가 어떤 관계냐? 동격의 관계다. 동격의 관격, 표가 곧 할례, 할례가 표. 그래서 할례라는 표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예문을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토, 데메리오, 톤, 아포스톨론 이렇게 돼 있죠. 토, 데메리온이 뭐냐면은 터, 역격이에요. 그 터에, 직역하면 그 터에, 역격은 보통 A로 번역한다 그랬죠. 그 터에 톤, 아포스톨론, 그 사도들의,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사도들의 그 터에, 그 사도들의 그 터에 이런 뜻인데, 여기 우리말, 한글말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래서 거의 직역을 했죠. 여기 터,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사도들의 터가 무슨 뜻이냐? 라고 볼 때, 사도들로 되어진 터다. 사도가 그 터다. 사도 이꼬르 터. 사도를 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격의 용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 용법으로 와서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터 위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땅을 뭐 사놨다. 그 땅에다가 뭐 교회를 짓는다 할 때는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터, 뭐 이렇게 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라는 터 위에다가 세움을 입었다. 사도가 터가 돼서 그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격의 용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익의 용법을 봅니다. 소유격의 유익의 용법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이롭게 쓰이며 하도록 쓰이며 뭐뭐를 위한의 의미를 갖는다. 뭐뭐를 위한. 자, 유익의 용법을 한번 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9절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 이렇게 병인에게 행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원문을 보면은 유에르게스야 안드로프 스데누스 이런 요거에 이제 여기에서 유에르게스와 안드로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유에르게스야가 착한 이런 뜻이 역격에 착한 일에 이렇게 번역되겠죠. 착한 일에. 근데 안드로프가 사람 소유격이니까 사람의 착한 일에. 직역을 하면 사람의 착한 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과 착한 일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착한 일과 사람이 어떤 관계냐 할 때 사람을 위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착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의역을 했죠. 근데 사람을 위한 착한 일, 사람을 위한 착한 일, 사람의 착한 일에, 사람을 위한 착한 일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의 유계용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착한 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착한 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소유격의 용법이죠. 근데 사람을 위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는 유익의 용법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여기 좀 이제 번역하고 많이 달라요. 한글 개역과 직역이. 자, 뒤란 투 로구 이렇게 돼 있죠. 뒤란이 문이에요. 문. 투 로구가 그 말씀. 그러면은 여기에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의 문을, 그 말씀의 문, 하나님이 그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번역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렇게 이거는 이 그 말씀의 문을 그 말씀의 문을 전도할 문으로 완전 의역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심한 의역을 한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의 문, 이건 전도할 문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토로구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토르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문,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전도할 문,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것도 어떠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소위 유의계 용법으로 봤지만은, 내가 볼 때는 목적어 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대상이 되면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 할 때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는 문의 목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 용법을 보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보는 것.